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여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은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장은 인간 창조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드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창조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사람을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각자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기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메바가 오랜 세월 진화해서 이루어진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틀이나 모형이나 형태를 만들다, 우리 흔히 주조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들어맞는 표현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 각자는 진흙과 같은 존재여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목적 저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최고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여의사회 회장을 지낸 연세의대 박경하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의대 학생 시절에 첫 해부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은 창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보면서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을 다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면서 또 동시에 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으로 덮여있는 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뱃속에 커튼처럼 드리워져서 내장을 감싸주는 복막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생략하더라도 뇌를 본다면 뇌는 무게가 1kg 정도 남짓되는 작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뇌 안에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게 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명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경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부학자 중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흙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흙이라는 이 속성 자체를 긍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집이 있어야지만이 영이 거주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속성, 흙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영의 생명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여정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2장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 외롭기 때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결심이죠.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종종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이 돕는 배필을 그저 부수적인 소소한 것을 채워주는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돕는다는 뜻은요, 부수적인 도움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이야기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완성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는 분이라 그랬잖아. 이때 단어가 동일하게 돕는 배필이라 할 때의 돕는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통해서 서로가 보완이 되고 서로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이죠.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읽고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게 가정과 혼인에 대해서 살펴볼 그런 가치가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혼인의 거룩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제도, 인간이 자기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또 혼인의 상보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서 함께 성장해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치성.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우월과 열등, 지배와 억압이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온전한 화평하고 평등한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남편이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의 일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고 정서적인 일치, 성적인 일치, 물질적인 일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취미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통장을 따로 나누어 쓰고 비밀을 갖는 것은 혼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또 외도를 한다거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독립성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그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는 서로 자기 고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제는 함께 독립된 존재로서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혼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의 거룩성, 혼인의 상보성, 혼인의 일치성, 혼인의 독립성, 이런 특징을 가진 이 혼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약결혼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죄로 부패한 세상은 거룩한 결혼을 언약결혼이 아니라 계약결혼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죠. 흔히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맺는 약속이죠. 그것을 컨트랙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는 또 히든 모티브가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3분의 2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것을 아주 안전한 결혼을 위한 장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살아보고 안 맞으면 쉽게 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도 생활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이혼했을 때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계약서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명을 가질 것인가, 아기 양육은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철저한 계약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언약결혼에 의해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언약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외아들을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절대적인 은혜로 유지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결혼과 언약결혼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거리가 멀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유지되는 언약결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 가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의 결혼의 자리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달 큐티인 본문이 호세아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차마 그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가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고멜과 혼인하게 하죠. 이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성실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도 끝까지 그녀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죠. 이 호세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결혼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언약결혼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약결혼의 소명에 순종하기로 우리 모두 마음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로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부로 연결해 주셨고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이나 욕망에 의해 주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끌어져 갈 때 우리는 언약 결혼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죠. 번성하는 것은 숫자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여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단어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 그리고 모든 가정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패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런 영향을 너무 직간접적으로 깊이 받고 있어요.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여과 없이 그냥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화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서 이성을 접촉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죠. 연예인 흉내를 내고 어른 흉내를 내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죠. 임신, 낙태, 또 미혼모, 동거, 이혼, 이런 결혼, 이혼 등등 이런 위험한 행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변 사회의 현실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일찍 성에 노출되면서 미혼모가 되거나 또 동거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파괴시켜 가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고딩 음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뭐 어떤 좋은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마음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마치 동경하고 하나의 좋은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미성숙한 인격과 경제적인 불안정 가운데서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또 쉽게 헤어지고 상처를 안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온갖 이런 일들이 악순환처럼 벌어지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이 거룩한 가정의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들이 그 본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은 결혼과 상관없이 오락이나 쾌락의 도구로 알려주는 것이 이 세속 문화의 가르침입니다. 성교방 풍조가 만연해서 우리 아이들이 분별 없이 그런데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결혼하겠다 하지만 점점 결혼 연령이 늦춰집니다.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미혼 그리고 비혼, 만혼의 경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바탕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릇된 교만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편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릇된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기로 작정하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결혼을 자유로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뜻이 아니라 한다면 결혼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대 때부터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말고요. 옛날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좀 위험해요. 좀 지나쳐요. 그렇게 하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해야만 합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의 야생화도 키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을 가능한 빨리 하고 그리고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세계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미국이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환영해 줄 것을 주교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 동성애를 행하는 목사로 인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를 이제 성적인 취향에 따른 자기 선택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원리 아닙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창조 섭리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만연된 것이 주로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내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이며 반역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음모이며 관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가정들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이혼율 세계 3위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 최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가정이 파괴되고 위험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언약 결혼에 의해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는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진리의 바탕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음을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언약 결혼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혼인의 거룩성, 혼인의 상보성, 혼인의 일치성, 혼인의 독립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야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거룩한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